사랑이 많으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정말 주님의 보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영이가 선창하자. 상은 아니고 선독하자. 제가 먼저 읽어요? 어, 잠시만요.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 또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더없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빠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오랜 삶을 참으시다가 주다가 지금 지금 이때에 이때에 자기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나타내신 것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분이시라는 것과 것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은 그분을 그가 어렵게 의롭다고 하신 하신다는 것을 것을 보여주시려는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율법이 행위와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어렵다고 인정을 인정받는다고 받는다고 우리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한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사람도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할례를 할례를 받지 받지 않는 않은 사람도 사람도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어렵다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 자, 38분이니까 41분까지 우리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아, 이제 41분이 됐으니까 이제 한 번씩 나눠봅시다. 로마서 말씀이 참 쉽지가 않아. 그치? 로마서 말씀이 참 쉽지가 않은데,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서 한번 나눠볼까? 저 조금만 이따 하면 안 되나요? 그래. 세은이, 저요? 네. 네. 24절 뭐야? 구원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어, 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냥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영이, 네. 음,
저는 30절 말씀이 좋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약간 뭔가 지금까지는 약간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고 약간 제가 약간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구절 이 구절에서 답이 좀 보여가지고 이 구절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결국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지. 음. 근데 여기에서 더 이제 깊이 생각한다면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민영이나 우리들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영이 좀 좋은 말씀 찾으려고는 했는데, 음, 그냥, 궁금한 거 그냥 음, 해도 돼요? 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게 살짝 제가 뭐 다르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제 2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 말씀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게 행동으로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원래 13절에 적혀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없다고 하는 거, 음.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제가 살짝 그렇지. 다르게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약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중요한 건데,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저기 신명기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그거를 이제 보통은 토라의 말씀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로마서의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아예 지킬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그나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행위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 않아? 우리 로마서 말씀이 가장 이제 비판을 받는 게 그거거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성경 말씀도 다 믿어. 그러니까 우린 다 된 거 아니야?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있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믿음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냐, 없애려고 온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약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 로마서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거든. 약간 어려운 거긴 한데
결국에 그 로마서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조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묵상을 해봐. 묵상을 해보고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잠깐만 3장 31절 한번 봐봐. 3장 31절 보면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다고 봐요. 그치? 자, 좋습니다. 한번 더 우리 채영이랑 묵상을 좀 해봅시다. 이 31절 말씀이랑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은서 17절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의 길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질문을 드나요? 17절 평화의 길? 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한번 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시편하고 전도서 말씀 막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앞구절 보면은 피를 흘리는 거고 파멸이고 비참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기심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은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 그들은 어쨌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죽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 14절에도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3절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말씀들 다 나눴는데 이 말씀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서를 축복하고 세은이를 축복하고 민영이를 축복합니다. 치영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